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주의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것을,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인 것을, 주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예배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마음의 어둠이 물러난 놀라운 어둠의 그 사역들이 온전하게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공포가 두려움과 그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영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신 주님, 장래에도 에베네셀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매동 송시와 나아가 또 아버지 열방 가운데 미전도 민족 가운데 또 맡겨진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수가 그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인 걸 알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요 그 주어진 때 정말 국민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아버지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그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일부 정치인들의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 정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다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터인데 그때 주님 만져주시고 그때 주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행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는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광야에서의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큰 행사를 그들이 지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이 광야의 생활의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날이 40일이 지나가기 시작하자 거의 지금까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산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 올라가서 뭘 먹을 것이 있다고 뭘 마실 물이 있다고 어떻게 40일을 버텨? 아마 죽었을 거야 라는 생각.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생각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은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인도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정말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시작되는 이 광야의 훈련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설하면 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들이 43년간을, 이 43년간을 이들이 이 훈련을 받습니다. 40년간을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참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광야에 가서 여러분이 하루 이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나 이틀만 돼도요, 야 이들이 어떠한 정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은 언제나 시야가 하나님께 맞춰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광야예요. 보통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사막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막도 아니에요. 돌사막이에요. 돌이 많고 때에 따라 물론 이제 그렇게 그 모래가 모여 있는 곳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모래가 모인 곳도 있고 그런 곳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돌뿐인 거의 그리고 낮에는 거의 40도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외려 모래는 그런 대로 걷기가 편할 수도 있는데 이 돌사막은 쉽지가 않아요. 걷기가.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사막의 광경 이렇게 광야라는 광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그것을 뭐 그 엘림이다 뭐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무슨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는 우리가 흔히 조각목으로 쓰는 조각목이라고 일컫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여러분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의 생장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가기도 하지만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주위의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가 살면요. 주위에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그만큼 그 나무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내고 그러는 이유도 그것은 어느 정도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생장성, 그 어떤 그 생명성이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가끔 보이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카페, 무슨 나무 카페 이렇게 착각하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리기만 하는 그저 병풍같이 가리기만 하는 쌀이나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그 나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무도 그 나무인데 정말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리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광야는 황량하고 볼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볼 곳 없어요. 거기다 이것을 40년을 계속 해봐요. 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탓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그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들이 불평을 했겠구나. 이해는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 차원에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이하부터 어떻게 이들이 행동했는가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돼요. 구름이 어쩔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 한 달 정도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어쩔 때는요 몇 년이고 머물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그 구름이 바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짐을 풀어서 성막을 만드는데 갑자기 떠오르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었던 짐을 다시 싸서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이 과정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그 오합지졸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이 이대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일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헤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면 그 순간 광야의 시간은 끝나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죠. 왜 갑자기 왔는데 이제 겨우 따라왔는데 서서 그러자마자 이제 짐을 열심히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또 생각에는 이제 좀 움직이고 싶은데, 이제 이것도 좀 지겨운데, 그런 생각 드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무풍지대 같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그때는 사실 그 목회자가 정말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일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이건 그냥 이대로 주저앉는 것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보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적 중에 기적인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시체로 말미암아라는 6절에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옆에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호함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실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건 단순히 기다리는 거냐? 귀를 세우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그냥 건성이야 하나님께만 오직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르는지, 정지했는지, 말았는지, 가만히 있는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사물을 한 곳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요, 나중에는 정말 이게 내가 어디 가고 나 자신은 간 곳 없는 것 같고 오직 그것만 보이는데 헛것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만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찾는 자에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돼요. 때에 따라 그것이 한 달이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10년이라는 기준도 사실은 보기에는 우리에겐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한 점만큼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목사님 이러다 끝나면, 끝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끝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을 아시겠죠. 언제나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저 역시도 견디는 그런 힘이 참 부족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광야의 의미를 속히 끝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일체되는 삶을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기울이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침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알아듣게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찾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상식선을 넘어가고 나의 기대선을 넘어가고 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정말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사실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며 언젠가 닭이 우는 그 아침이 우리에게 곧 온다는 사실을 인지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그들의 그 눈이, 그들의 그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아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통치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주님의 정한 때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 전능하신 나의 주여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습을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375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